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우리가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뭐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함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있는 좋은 점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쁜 거 있으면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해야지만 뭐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는 목사님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또 이제 함께 또 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교제하게 되어진 동기는 이거죠.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또 이 중한 질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또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죠? 기억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이혁봉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도 있고요. 저런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저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기억하게 되어지면 수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함이 없으면은요, 생각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을 것 같으면 뭐예요? 써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써놓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잊어버려요? 한 번 기도하고 안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도 매일 하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거꾸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멘트와 같은 거죠. 그런 시멘트가 없이 벽돌을 그냥 쌓아두면요, 어린아이가 밀어도 그 벽돌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멘트를 쌓고요, 단단하게 접착시켜 놓으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벽돌이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그 시멘트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양이 줄어들면 안 돼요. 점점 늘어나는 것이 옳지만 늘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점점 기도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요,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무엇이냐면 말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복음을 보여 주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말로서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삶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복음은요. 헛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참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그 복음이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아무리 강단해서 외쳐도요. 본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그 외침은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잖아요. 그렇지?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쓰여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성경을 열 때, 아, 내가 봤던 그 내 이웃이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성경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또 뭐예요? 편지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신이고 주님의 편지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좋은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하죠. 나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보여주기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때에는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난 마땅히 우리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 않냐.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마땅히 이렇게 대접받아야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고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으니까 마땅히 내가 이러한 인정과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존경받는 거, 이 정도 인정받는 거, 이렇게 높임받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땅한 것을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삐지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유머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 저는 하나도 낳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3명이나 낳았죠.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잖아요. 마땅히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것 때문에 집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내 자녀를 돌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교회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죠.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데,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쓰고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끝인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행위는요, 위선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을 지워야 돼요. 내 이름을 지우는 것,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마땅히 내가 수고했는데. 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내 이름을 더 선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때 숨어서 내 이름을 감추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좀 자존심 이런 거 좀 버리고요. 알아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 버리고 그냥 묵묵히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되어지면 최상급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좀 어렵죠.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삶을 향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2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또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을 살아가 보면 참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일본에서도 오음 진리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의 집단가도 같은데 거기 누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의 지성인들, 그렇죠? 우리나라 보면 이단에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그렇게 버젓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 것을 믿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거 아닌데.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한국의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또 세습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교회는 거의 100%, 98%가 또 찬성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과 양심과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것이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유기하신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미혹된 것, 잘못된 것을 믿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요,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원이 맞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악한 영이 있고 또 미혹의 영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옷가게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가게 이단이 왔어요. 그래서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쫓아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걔네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또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단을 분별해 나가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그냥 거의 뭐 간신히 뭐 이제 구원의 턱걸이해서 이제 믿음의 신앙의 어린아이에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애들인데 이단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좀 이런 표현 좀 저희가 앉았지만 귀신같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한 그런 아이들도 뭐예요? 그런 청년들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고 또 그게 중직자면서도 어때요? 이단의 미혹에 빠지잖아요.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도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흉악한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바른 교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 바로 길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잖아요. 매일 지나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빨리 진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되어지면은요, 그 주차장도 넓은데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그냥 부모 손잡고 와가지고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된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요, 이단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봐야 돼요. 그 심령들이 진리를 알고 바른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바른 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물 밖에 있으니까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죠.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디에나 통용되어지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문제를 만들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만드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의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그때 목회자 하기 전이죠. 청년부 제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이제 저희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서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방학 이제 학기 중에는 거기서도 예배도 하고 모임도 하고 방학 되어지니까 이제 집으로 와서 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내가 서클에서는 거기 서클에 갔더니 그 기독교 서클에서는 예배도 정말 뜨겁게 드리고 헌신도 또 봉사도 귀하게 많이 하는데 여기 내가 본 교회 가 보니까 너무 신앙이 희미하다. 너무 힘이 없다. 그 지적이 많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근데 너는 우리 교회 청년부 회비를 한번 내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그렇게 죽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죽어 있는 심령들 살리기 위해서 뭐 기도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청년부에 있으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회비는 한번 내봤냐? 살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왜 일만 만들어내요? 여기 되면서 불평하고 여기 저기 되면서 불평하고 아 이게 교회냐 뭐냐? 왜 이러냐? 그 안에 들어가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한 공동체라고 하면 살려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계속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뭐 저에겐 그러지 않지만 교회 규모가 조금 커지면 뭐 장로님들도 많잖아요. 그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때 그리고 안수 집사 때 정말 열심히 막 일하시던 분들이 딱 장로가 되면 일을 딱 안 해요. 뭐만 하죠? 회의만 해요, 회의만. 그러면서 교회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장로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안수 집사 때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계속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다가 장로가 딱 되어지면 일을 딱 멈추고 교회를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목사도 그러고요. 교회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일꾼이죠. 제가 2011년 12월 10일인가요? 이제 주일날 처음 와가지고 대형교회 처음 와가지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했죠. 누가 종이냐 이거죠. 누가 종이에요? 종은요,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맨날 놀고 먹고요. 주인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그럼 누가 종이에요? 주인하고 불리는 자가 종입니다. 그렇죠?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 일꾼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 낮춤을 통해서 뭘 노리는 거죠?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종의 일을 해야죠. 종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종은 종의 일을 해야지 종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종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종이면 네가 종의 일을 해라. 종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너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냐? 주인처럼 살면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그들이 교회에 일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 내세우지 않고 마땅한 것을 받기를 요구하지 않고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조금 더 넘어가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388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88년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죠? 천국에 들어갈 때 10개월인데 10개월 아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우리 5절에 것처럼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고요.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계명을 안 지켜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권위와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내 정준이도요, 아빠를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를 뭐 늦게 얻어서 그러지 모르지만 잘 안 혼내죠. 안 혼내지만 저도 이제 성격이 못된 게 있어가지고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어때요? 딱 그게 드러나죠. 아빠가 좀 화가 났다. 그러면은요, 우리 정준이는 딱 알아차려요. 그 얼굴에서 당황한 이 표정이 보이면서 금세 숙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빠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 돼. 이제는 내가 멈춰야 돼.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또 내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내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어때요? 아빠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빠가 무서우면요, 뭐라고 하기도 안 듣죠. 무서운 걸 아니까, 혼내지 않아도 무서운 걸 아니까 그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직장에 좀 이상한 상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직장 상사가 있어도요, 어쩔 수 없이 그 상사가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직장 상사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엉뚱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게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요, 목자의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 요한일서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계명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은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 그 왕은요, 그 주인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사람의 탕감받는 것을 무효화시키죠. 그렇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을,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참 너무나 이기적이죠.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요, 아무리 이 주님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남은 사랑하지 못해요. 남은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점점 내 삶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내가 빛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뭐 단순히 뭐 그 사람이 잘못했어, 여기에서 떠나서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연결되어진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남을 미워해도 괜찮아요. 남을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1만 달란트 은혜가 없는데 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죠. 항상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뭐예요? 사랑과 섬김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게 참 좋아요. 우리 문제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바라보면 문제가 십자처럼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를 넉넉히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그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세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욕심인 거죠. 이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 욕심을 버리는 것, 이건 불교에서도 무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그 욕심을 버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자로서 욕심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죠?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과 육의 하나됨을 늘 믿는 공동체로 가면요, 육의 것을 통하여서 또 영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가?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면요 욕심도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나누진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나눠야죠,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 이제 오늘도 이제 어떤 시골에서 어떤 면이죠, 어떤 노신사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라고 해서 면사무소에 돈을 조금 기부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부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1억이요.
그분에겐 이력이 조금인가 봐요. 그렇죠? 조금만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도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평생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남은 거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기부하고 나는 내 생을 마감할 거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제가 그런 글을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질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다 베풀고 나눌 때 욕심이 사라집니다.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뭐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상관없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늘 해마다 유언을 갱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 부분들을 여기에 저기에 뭐 굳이 교회 헌금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좋은 일에 이것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갈 때 정말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남겨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해서 욕심이 없는 삶을 이야기해도 갖고 있는 이상은 그것이 욕심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욕심을 이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담대함.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거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요. 뭐 대인기피증, 뭐 공황장애 등등.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들, 내 삶에게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악하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믿고 담대하게 또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을 또 세상으로 내어 버리는 거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랑 오늘 6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요한 3서 1장 8절 396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러 지방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 동역의 원리거든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서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좋지만 모두 갈 수 없습니다. 또 모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열심히 또 사도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뒤에서 그를 협력하는 자, 기도하고요 물질을 공급해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역이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또 바울과 그 뒤에서 협력하는 자들을 함께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광수 목사님께서 몽골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가 어찌되었건 이것으로 저것으로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몽골에 못 가도 우리가 가서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요한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성경에서 천사의 타락을 사단과 귀신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구절이 유다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인가? 귀신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실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도 그러고 또 천사들도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배반할 수 없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또 천사들과 사람을 만드시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요? 자유죠. 근데 그 자유가 뭐랑 합해야 돼요? 천사들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되 누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자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완전한 자에게 주는 자유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어때요? 피조물이죠.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완전하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주신 거죠.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자가, 이 불완전한 자가 이 어떻게 자유라는 완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왜 천사가 타락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를 만드시지 않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피조된 모든 존재는요. 결국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고 그런 존재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가 뭐 로봇 청소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로봇을 만드시면 가장 편하죠. 하지만 로봇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집에서 자녀를 안 키우는 가정에서는 우리 이제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도 많으시잖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자녀 대신 로봇을 키워야지. 그런 분들 있나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봇을 자녀처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고요. 그 자유를 불완전한 존재가 담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타락하고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요. 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원래 목적하신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또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피조된 존재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또 천사들을 범죄하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